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어떤 냄새를 맡을 때에 그 향기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이나 사람 혹은 특정한 장소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공부했을 때 그 대학이 바이올라 대학교였습니다. 바이올라 대학에는 탈보신학대학원이 있는데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그 도서관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 몇 년 만에 미국에 방문을 해서 다시 그 바이올라 대학교 도서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공부했던 그 10여 년 전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독특한 냄새를 다른 곳에서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냄새가 전혀 뇌리 속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다시 그 도서관에 가면 그 냄새를 다시 맡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밤을 새며 공부했던 그때가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프루스트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고향집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지요. 비 온 뒤에 흙내음을 맡으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그 시골의 그 풍경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각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기억 깊은 곳을 터치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냄새라고 그냥 냄새가 아닌 것이지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들에게 가장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향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위한 개선 행렬에서 피어올리는 향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개선 그 행렬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 개선 행렬 맨 앞에서 이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이렇게 그 행렬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적국을 정복하고 수도 로마에 입성할 때에 거리에는 열광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행렬의 맨 앞과 길가 곳곳에는 승리를 축하하는 엄청난 양의 향이 피워졌던 것입니다. 온 도시가 진동할 만큼 진한 향기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향기를 맡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승리한 로마 장군과 군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이 향기는 승리와 기쁨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향기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쇠사슬에 묶여서 행렬의 맨 뒤로 끌려가는 적국의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는 곧 처형장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알리는 사망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이지만 누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향기인 반면 누구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냄새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2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러한 위로와 승리를 경험한 성도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악취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냄새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러한 냄새일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백화점 1층에 주로 화장품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품 파는 코너에 가보면 아주 그 냄새가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어느 백화점이든 다 똑같아요. 혹시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롯데백화점을 가든 현대백화점을 가든 신세계백화점을 가든 이 화장품 파는 그 코너에 가면 그 냄새가 똑같아요. 좋은 화장품, 좋은 향수들이 다 섞이니까 가장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냄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만들어지더래요. 그 냄새, 아주 독특한 그 향기, 그 냄새를 여러 좋은 화장품들, 사실 거기에 여러 좋은 그런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들도 있고 향수들도 있고 남자의 향수, 여자의 향수,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할 것 없이 참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가져다가 섞어서 그 냄새가 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보았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맡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또 너무 좋은 그러한 향기보다 훨씬 더 좋은 향기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냄새를 우리에게 맡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묻혀졌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개선 행렬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해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약속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악취를 품지 말라는 것이죠. 악취. 여러분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상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그는 갈 계획이었지만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던 것이죠. 대신 눈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직접 가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 그러면 더 그들이 근심하게 되니까 오히려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죄를 책망했지만 그 이면에는 찢어지는 가슴과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록 본인이 세운 교회여도 자기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였기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오히려 미루었던 것이죠. 미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내가 혹시나 교회를 미워하게 될까 봐 그래서 대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내가 세운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을 알기에 그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사실을 직시하며 판단하고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결국 그 눈물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저 집사가 문제야, 저 권사가 문제야 이런다고 해가지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본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교회의 순수함이 증명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가 회개했을 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심판의 주권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기에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참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가 그 죄를 징계하고 정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지나친 정죄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아주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도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서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대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각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었던 그 옛날의 모습은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왜 그런 모습만 남았느냐? 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평안의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용서와 용납에 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바로 그러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을 향해서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전제가 있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정죄하게 만들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용서해주고 오히려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러면 사탄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장 짙게 풍겨야 할 냄새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답답했던 드로아에서의 심정을 이야기하다가 14절에 보면 벅찬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머릿속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의 거대한 개선 행렬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개선 행렬의 승리자와 같이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승리의 장군이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우리 성도들은 개선 행렬에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치 로마 시민들이 개선 장군과 그 개선 그 행렬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개선 장군과 같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행렬에 뒤따르고 있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패배한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다면, 주님 편에 선다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승리의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에 빠지면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하고 외친다면 사단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뿜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공로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향기가 세상에 퍼질 때에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망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풍기는 십자가의 향기는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는 두렵고 불쾌한 냄새로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가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향기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고 소망을 불어넣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끝까지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것, 끝까지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향품 중 하나로 꼽히는 침향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침향나무는 평상시 온실에서 편하게 자랄 때는 아무런 향기를 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센 비바람에 가지가 꺾이거나 벌레가 파고들어 병이 들거나 누군가 휘두른 도끼에 찍혀서 몸통에 깊은 상처가 났을 때에 희한하게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이 침향나무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로 진액을 쏟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진액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떤 냄새를 나타내게 될까요? 좋은 냄새가 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럽고 악진않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왜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냄새, 나타나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지요. 그러나 인생의 거친 비바람을 맞아 내 자존심이 꺾이고 억울한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어려움들, 고난, 질병,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우리 안에 이 침향나무가 진액을 모아서 이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싸매려고 하듯이,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정말 멋지고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듯이 우리의 고난이 바로 그러한 향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여서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냄새가 땀 냄새여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좋은 냄새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냄새, 백화점 1층에 나는 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